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이 다음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도 선교 기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7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좀 읽어보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네,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읽어보시니까 이해가 아주 잘 되시던가요? 저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면서 내심 부담도 되기도 하고 약간 후회도 되고 뭐 그랬거든요. 이게 쉽지 않구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과정이 참 쉽지 않구나. 나의 혹은 우리의 이성으로 글자를 읽었다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혀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7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이 저희들에게 더 깊숙하게 깨닫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야외 활동이 있는, 야외 나들이가 있는 날이라서 지금 마음을 잘 붙들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영의 양식을 두둑이 드시고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성도들과 그 지체들과의 교제, 오늘 풀 3종 세트를 전부 다 누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70년 포로에서 해방을 하고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 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방해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머물러 있었죠.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학개 선지자도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됐길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었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너희들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건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힘을 내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해지고 무너지지만 70년 후인
516년에 성전 재건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있었던 그 시기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건물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참 성전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참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일단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으로는 좀 많지만 7장 16절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의 핵심 구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은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대로 지금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 회복이 분명히 있어져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 회복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전반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죠. 8개의 환상이 나오면서 성전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보수하심으로, 이방 나라를 멸하심으로, 때려주심으로, 그리고 성결케 하심으로, 그들은 너무도 죄악된 백성이었는데 다시금 용서하심으로, 성결케 하심으로, 그리고 징계하심으로, 율법의 그 두루마리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써져 있는 율법의 말씀, 저주의 말씀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죄를 옮기심으로, 신날 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6장 끝부분에 보면은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6장 12절에, 그렇죠? 6장 12절에도 나오고 3장 8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더 나아가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싹, 제마흐라고 하는데요. 그 싹을 틔우셔서,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해서, 여기서 가지라고 했을 때도 제마흐거든요. 싹, 그 가지를 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전반부는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6장 12절, 6장 끝부분에 싹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제 7장으로부터는 예언하신 대로 그 싹을 보내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4장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싹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은 어느 선지서보다도, 어느 구약 성경보다도 비교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서는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상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오늘 7장부터 14장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훈계와 보수와 심판과 사죄에 의해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7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전 시간 오늘 전반부를 또 보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둘째 시간은 11장부터 14장까지 확인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오면서 전체적 흐름을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금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금식 문제가 나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를 먼저 꼬집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짐을 당했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 하지만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지만 회복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을 보수하심으로 그 대적을 진멸하심으로 시온에 왕이 오게 하셔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될 텐데요. 시온에 진정한 왕을 보내셔서 회복해 주실 것, 원수를 밟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11, 12장으로 넘어가면 심판에 의한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배척을 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선한 목자를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되므로 두 개의 막대기가 완전히 꺾임을 당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배척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13, 14장으로 넘어가면 사제에 의한 회복인데요. 결국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죄를 씻는 샘을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죄를 씻는 샘물을 열리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요. 목자를 치겠다라고 합니다.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는 거니까요. 결국 사죄의 내용인 거죠. 죄 씻는 샘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결국은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심으로 결국 최종 성결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겠구나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간 글씨로 좀 해놓긴 했지만 더 자세한 부분을 들어가면 더 다양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참 성전으로 오셔서 성취하실, 회복해 주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 첫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 8장은 훈계에 의한 회복의 말씀인데요. 금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다리오 왕 제4년입니다. 우리 1장 시작할 때 다리오 왕 몇 년으로 시작을 했죠? 스가랴 1장 1절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 2년이 더 흐른 그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예. 다리오 왕 제4년에 BC 518년이니까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니까 2년 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재건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을 때에 어떤 베델 사람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죠.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해 온 대로 5월이 되면 혹은 7월이 되면 우리가 애통하면서 근신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몇 월과 몇 월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5째 달에 7째 달에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2번 반복하고 있네요. 나를 위하여, 진정 나를 위해서 금식해온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7장 6절에 확인해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주일날 안 빼먹고 다른 걸 포기하고 오늘도 다른 일정들을 더 뒤로 하고 너희들이 나와 있지만 진정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듯해요. 저희들의 삶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분명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사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고 있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마음 없는 금식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형식적인 금식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재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통치법으로 준 율법의 근거에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그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땠냐면 보십시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귀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무엇을요? 율법을요. 무엇을요?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무엇이 쏟아졌냐면 큰 진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7장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큰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8장의 특징, 8장을 한번 쭉 성경책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그 2절부터 23절까지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의 왕, 주라고 하는 뜻인데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여호와 되시겠습니까? 능력의 여호와, 여호와 자체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10번을 선포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회복의 말씀을 붙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10번을 반복하는 거죠. 방금 7장에서는 진노의 말씀이었죠. 8장으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회복의 말씀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굵직한 내용들을 정어놓은 겁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요, 미움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사랑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사랑의 질투이죠.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이런 데 보니까요, 사랑한다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이제 돌아와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방금 우리 1장에서 6장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에서도 나왔고요. 학개서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와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평화와 풍요를 약속하시고 이방 땅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중요하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평강의 씨앗을 이제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들 가운데 기근이 있고 한재가 있었는데 이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요. 저주가 아니라 이제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했다. 이제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 진리로 통치하시고 그 안에 함께 계시니 그 산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떠나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에스겔서를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구조로 보면은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장 엄청 텀이 길죠. 그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회복에 대한 말씀 37장에서도 마른 뼈 환상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43장 4, 5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동쪽 문이 닫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가장 끝부분은 가장 끝절이죠.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샴마, 삼마라고 이렇게 음역하긴 했지만 샴마입니다. 샴마, 저기 여호와께서 저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 떠나셨다가 돌아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너희들과 함께 동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역시도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전에 파란 글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뭐뭐를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에게 무엇을요? 내리기로 뜻했었죠. 재앙을 내리기를 뜻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앙에서 은혜로, 저주에서 복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장의 처음 시작은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8장 끝부분에 와서는 그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되게 처음하고 끝부분이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금식을 얘기하면서 그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줄 아느냐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플러스 회복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8장 끝부분에는 뭐라고요? 그 금식의 날을 이제는 너희들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희락의 날로,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금식은 변할 거다. 너희들의 그 애통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보시면 8장 19절을 보면은 그 금식이 4달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열왕기하 25장 기록을 해놓으면 편하시겠죠? 열왕기 25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서로 보면은 열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 뭐냐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열째 달 금식은 그걸 애통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성전과 주요 건물들이 다 회파되는 거죠. 불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것을 애통해하는 그 날의 절기가 그 일이 바로 금식인데, 그 금식을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저희들에게 즐거우신가요? 먹고 마시는 걸 멈추면,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좋으세요? 살이 빠지니까 좋으신가요? 고통스럽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금식의 기본적인 것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을 애통해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그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이었다. 그러나 진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여, 우리가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들 제대로 된 내가 기뻐하는 그 금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만 갖춘 그 금식, 그 금식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들의 죄악을 눈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는 있지 않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할지언정 너희들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연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야 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러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지켜낼 수 없었던 참 금식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금식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 당하시까지 겪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참 금식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신랑을 빼앗기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두고 그는 금식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섬기신 십자가의 금식을 통해서 여호와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7장의 큰 진노와 그 죄악이 8장에 와서 회복의 용서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참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라의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면서 점령당하는, 정복당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언약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압제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다 정복당하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땅의 이름들, 나라들이, 여기는 블레셋이겠죠? 여기는 블레셋이고요. 두로와 시돈, 다메섹, 북쪽에서부터 쭉 해변을 따라서 정복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33년에서 332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왕이 세상 나라의 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내려오면서 이 나라들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참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두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부분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나의 눈으로 친히 보면서 어느 적군을 막으셔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해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쓸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9장 9절에 가면은 세상 나라 알렉산더 대왕, 세상 나라의 왕이 이렇게 정복하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진짜 왕을 등장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회복의 그런 모습을 왕을 보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참 왕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는 거죠. 무엇을 타고요? 큰 말을 타고요? 그게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약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왕이, 이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겸손하신 왕,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이 오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난산 벳박에 있으실 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왕으로서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시죠. 가서 그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호산나 찬송을 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송을 합니다.
호시아나라고 하는 건데요.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이제 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찬송,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뭘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찬송을 하고 있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해서. 그럼 볼품없이 보이는 그 예수님께 호산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는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시는, 이제 죽으러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화평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결국은 언약의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또 이렇게 10절, 11절, 몇 장이요? 스가랴 9장 10절, 11절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가 장수로 보면 14장, 소선지서에서는 짧지 않긴 하지만 뭐 이사야에 비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에 비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시간 마지막 장인데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는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드라빔, 우상이죠. 복술자,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엄한 복술자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 없이 굉장히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그들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는 그 목자에게 노를 바라시겠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이렇게 끝나면 소망의 말씀이 아닌데요.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내가 진노하겠다, 때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4절에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최근에 모퉁이돌 말씀 들으셨죠? 목사님 통해서. 모퉁이돌, 그 다음 말뚝, 얼마나 든든합니까? 말뚝이 박혀 있으면. 그렇죠. 싸우는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가 되셔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하셔서 원수를 밝게 밟아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요셉 족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은 또 돌아오게 될 거고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죠. 돌아오게 돼서 내가 너희들을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지만 이제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언약한 것을 분명히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히 여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휘파람을 불러 모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노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올지라. 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10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 가운데 거해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어디로부터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 10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어떤 말씀이 회복의 말씀과 연결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 단어라도. 뭐가 회복하고 연결이 되었죠? 은혜요. 긍휼, 은혜, 긍휼.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 그렇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라고 하면서 10번에 걸쳐서 반복해가지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왕이 오심으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8, 9, 10장에서 7, 8장에서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11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그 회복을 시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회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했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죄악되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큰 진노를 받고 황폐하게 됐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복을 언약하시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지내고 있었던 그 금식을 어떠한 금식으로요? 기쁨의 금식으로, 기쁨의 절기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왕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성취할 거다. 아직 이 말씀은 나오진 않았죠, 구체적으로. 그 뒤에 11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오시는 왕께서 치심을 당하고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참 회복, 그 회복이 어떠한 내용으로 또 예언이 되고 있고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에 저희들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